온 우주 만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은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다. 지구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평가하실 만큼 완벽한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소망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완벽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드시면서 계획하셨던 꿈꾸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적 없이 만들었을까요? 심심하니까 그냥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지요. 아마도 성경에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 정황들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사람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막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완벽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모두가 어우러져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최고의 영광과 황홀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사람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그 만물의 대표인 사람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바로 재수정하시기를 내가 이 깨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사람들의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속 역사다. 그래서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가서 그 구속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제일 앞에 1장 2장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하고 타락함으로 그 나라가 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를 회복시켜 가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가는 역사, 그걸 구속사라고 한다. 그게 회복된 사건이 기록된 상황, 결과물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성경의 제일 끝 21장과 22장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서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을 하고,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들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사람이에요. 만물의 대표, 하나님과 만물과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충 만드셨을까요? 대답 좀 해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아무 목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잡히는 대로 주물럭 해서 대충 그냥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만들기 시간에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모델이 있었어요. 모델. 개를 만들려고 하면 개 그림이라도 갖다 놓고 그것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모델이 있었어요. 분명한 모델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를 닮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모양이라는 말은 데무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뜻을 찾아보니까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원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닮은, 하나님과 꼭 닮은 그런 존재.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할 때 외형만 닮았느냐? 아니요. 여기서 이 말씀하는 체렘 데무트는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닮은 존재인데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성, 지, 정, 의, 도덕성, 창의성, 창조성, 문화, 예술, 정치, 경제, 리더십,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까.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예, 부모를 닮아요. 자식들을 보면 부모를 닮아요. 우리 아이들 새놈도 보면 저를 닮았어요. 쥐들은 스트레스 된다고 하는데, 아니 스트레스 될 모습은 아닌데 저를 닮았어요. 그런데 외형만 닮은 게 아니에요. 얘들을 보면 성격도 닮았어요. 저를 닮았던 제 엄마를 닮았던, 심지어는 습관도 닮아요. 잠자는 모습도 닮아요. 엎드려서 약간 틀고 자는 것까지 닮아요. 그게 닮은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닮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상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속성들이 많이 깨졌거든요. 많이 망가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동물도 사람을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만이 구성원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십시오. 작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작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정말 귀하게 만들어내는가.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컴퓨터 못 만들어요. 핸드폰 못 만들어요. 근데 그거 사람이 만들잖아. 사람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그냥 흙으로 외형만 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DNA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모든 DNA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막 화가 나고요. 죄를 지으면 도덕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찝찝하고 이런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들이 망가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정도인데 사람이 죄짓기 이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망가지기 이전에 그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얼마나 대단했을까. 상상만 해도 와, 아담과 하와가 죄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였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사랑하려고, 우리와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만드신 모든 만물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왕노릇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 수준이 보통 수준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보통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능히 우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걸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가끔 보면 기도할 때 이런 단어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절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를, 우리가 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해요? 물론 알아요, 어떤 뜻인지.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존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시 회복됐어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해요. 벌레만 또 못한 존재. 왜 우리가 벌레만 또 못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저 앞에 와가지고 아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이게 아니지요. 아빠 닮아서 나는 너무 좋아, 이러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다, 벌레만도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고도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엉망이어도, 아무리 죄를 지어도 끝까지 그는 내 자녀야.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자식은 끝까지 품는 게 부모 아니에요?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려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보다 키가 작다고요? 괜찮아요. 그 나름대로 멋있잖아요. 이쁘잖아요. 남보다 쪘다고요? 조금 홀쭉해지면 돼요. 그것 때문에 기죽을 거 없어요. 남보다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70억 인구 중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야. 명품은 흔하지 않아요. 귀할수록의 가치가 나가. 이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어디 있어?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쌍둥이도. 더더욱 귀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은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이렇게 그림도 만드는 것도 잘 못한 것 같아도 금액이 비싸요. 그림을 잘 못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대충 낙서해 놓은 것 같은데 막 몇 억씩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걸 몇 억씩이나.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최고의 작가시잖아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봬도 내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깨 힘 좀 넣고, 어깨 힘 들어가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합시다.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자체로 영광스럽지 않을까요? 그 자체로 멋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파괴되기 이전, 노아 홍수 이전의 자연 만물을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자체로 황홀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보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형됐어요. 많은 것들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 앞에 서면요, 와 막 이래. 장가게를 가도, 그랜드 캐년을 가도, 그거 먹는 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이 모든 문제, 이런 자연 만물이 깨지기 전에 원래의 모습 상상해봐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텐데 얼마나 멋졌겠는가.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자연, 사람의 원래의 모습 그 자체가 영광스러움 자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누가 뭘 해야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모든 자체, 존재 그 자체가 영광 그 자체였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누가 무엇을 해야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하나님 만든 이 공간,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손으로 만드신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앞에 서면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셔. 이걸 누가 진화했대?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찬양인 것입니다. 와, 이게 찬양이에요. 와,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와, 이 하나님 작품이네요.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 작품 맞아요.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감성을 회복하시옵소서. 꽃을 봐도 좀 와, 이래야지. 이런 분들하고 사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야. 뭘 아름다운 걸 보면 와 너무 좋다 막 이래야 또 데리고 가고 싶지. 그냥 쑥쑥쑥쑥 지나가고 감탄사가 하나도 안 나와. 진짜 제멋대가리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향한 예의가 아니에요. 뭔가 좋은 걸 보면 감탄을 하시옵소서. 뭔가 선물을 주면 막 감동을 하시옵소서. 그래야 또 받는 거야.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나 이런 존재야. 난 이런 걸 이렇게 만든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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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온 땅 천하 만물을 바라보면서 와 이러면서 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거룩하신 분이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 지금 감정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온 천하 만물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유독 사람만 징글징글하게 속을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소리가 있어요. 시편 4편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들이에요. 인생들아, 나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외치심이야.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너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움인데, 너의 삶 자체가 영광스러움인데,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 영광을 헌신짝 취급하듯이 던져버리고 어느 때까지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된 것을 구하며 살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애절한 외침인 거예요. 인생들아,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살래?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네가 얼마나 귀한 자인데, 너 왜 땅의 것만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왜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야? 내 사랑하는 인생들아, 내 사랑하는 인생들아,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애타게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듣는 그들 다 들으라고, 인생들아, 이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이러면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나잖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래의 모습,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늘 만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극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인생의 비극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명예가 좀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놀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저렇게 박박히며 사는 거, 이게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아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였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죽어버렸어. 내 안에 죽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혼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야.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죽어, 하나님의 생명이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가 아닌 혼적인 존재. 그래서 그 안에 누가 차고 들어왔느냐? 악한 원수 마귀가 차고 들어와서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죄 가운데 끌고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던 게 인생의 팔자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하시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구원하리라. 관계를 회복시켜 주리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영이 죽어버려서 마귀의 종로로 하고 지배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팔자에 매여서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회복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한 온전한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 믿기 전과 조금 고쳐지거나, 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 있는데 거기에 그냥 예수님 하나 한 분 그냥 나 믿어 이렇게 덮어 씌운 게 아니라 본성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멘.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안 넣는 것 같은데 차를 오래 타면 많이 부식되잖아요.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뜯어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링. 그 뭐예요? 엔진 자체를 뜯어내고 새로운 기계로 모든 엔진으로 교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으로 보링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단순히 조금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완벽한 예수 생명,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주장하세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러면서 너는 이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어, 너는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주장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질병아,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이 건강할 치여다. 왜 질병이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에요? 나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완벽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병이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면 완벽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건강할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마귀가 내 안에 병을 갖고 들어왔어.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그럼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야. 그러니까 추방하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는 건 불법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생명 가진 존재로서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게 권리 주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권리 주장을 안 해. 권리 주장을 안 해. 그러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우리 집안에 병의 내력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암이었고 그럼 나도 암 걸릴 수밖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 내력이 있었어도 이제는 바뀌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던 저주는 끊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에 맞는 생각과 그에 맞는 말과 그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 겨우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 동안에도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모든 걸 다시 관리하고 정복하면서 왕노릇하며 살다가 장소적으로도 죽으면 저 천국 완벽한 그 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짓밟히며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는 반토막 복음이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여 왕노릇하며 영광을 누리며 멋지게 당당하게 폼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 생명으로 새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던져버리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위대한 존재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14절에 오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이제 그분을 보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속에서 누가 나타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거기까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립아 너 그렇게 오랫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너 아직도 하나님 못 봤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보는 거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자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형제의 모습 속에, 옆에 있는 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보인다면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라 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야. 필립아 네가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 얘기하셔요. 이어서 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잘 안 보이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인가를 봐라. 우리도 그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모든 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누구 위에?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누구 위에?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 책임적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나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고 세상 왕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자의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내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간증하는 것, 이걸 드러내는 것. 열왕은 내 빛으로, 나라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이게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 2절 말씀은 제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영광으로 임하셔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셨던 거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완벽한 생명을 가진 자답게 원래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못난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죽었고 혼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나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호흡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경건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영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생명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 생활도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힘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이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사람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통치 대행자로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닮은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파라다이스, 행복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영원의 왕노릇하며 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거절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든 인생이 불행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관계에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세상을 다스리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 인생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는데 내가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